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이 늘 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로 후손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만백성들에게 성탄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시어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며 범사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와 청년의회가 학업과 시험과 직장 생활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축하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온몸을 예물 삼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여기 모인 모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쁜 성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은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00m 높이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이죠. 여긴 무화과 나무라든지 올리브 동산 또 포도원이 산비탈을 뒤덮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탄생지로 예언했던 곳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오늘 저녁 24일 날 저녁이 되면 전 세계에서 다양한 그러한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그 모양을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베들레헴 입구에 있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을 거쳐서 예수님 탄생 교회 광장까지 이제 모여드는 것이 그간의 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저 있는 것처럼 목자의 들이라는 저곳에서부터 성탄절 이브의 행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목자의 들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들레헴 시내 한복판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있는 아랍 마을이죠. 벳사후라는 곳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알려진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여기에는 4세기부터 6세기경에 옛날 동굴터와 비잔틴 수돈 유적지가 발굴이 되어서 1954년 캐나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목자의 들판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베들레헴 시내까지 좀 이동하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 1500년 된 그런 교회죠. 원래는 콘스탄틴 그런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얼마나 많이 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다 복원했습니다. 폐허가 된 곳을 다 복원해서 다 교회를 다 세웠는데 333년에 여기다 기념교회를 졌다가 불로 그렇게 소실된 후에 531년에 유스타니어스 황제가 현재 이 교회를 완공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건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52m, 넓이가 24m 정도 되지만,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 교회 출입문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출입문이 아주 작죠. 1.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고 좁기 때문에, 원래는 저 사진을 잘 보시면 굉장히 높은 문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막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만들었죠. 12세기 이후에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황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예수님 탄생 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쪽에 가서 그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지점에 저렇게 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은 램프와 예수님의 탄생 지점을 표시하는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다윗의 별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동굴이다라고 교회 역사에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택 구조가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에 탄생의 요람으로 여기를 삼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로마 정부의 명을 따라서 호적 등록을 위해 여행길에 오릅니다. 아마 쉽게 일이 맞춰지고 금방 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이 작은 마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일이 지연되었고, 또 그 일을 행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서 천상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라고 명명된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다음에 레헴 두 단어죠. 벳은 집이란 얘기고 그다음 레헴은 떡이란 얘기거든요. 떡집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그대로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상 첫 번째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영접했거나 하나는 영접하지 아니했거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음이라.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자기 집을 두드린 임산부가 구세주의 어머니임을 알았더라면 아마 방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렸을 것입니다. 없으면 자기 방이라도 그분에게 내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를 의미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오감의 사용은 사람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육감이죠. 흔히 말하는 영적 직관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운명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각 능력이 차단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여관 주인은 자기 집에서 바로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상실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성탄의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저 푸른 들에서 낭만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 있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는 그야말로 최하층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식용 양고기가 필요했고 또 성전에 바쳐질 그러한 제물로서 양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그 성직자들을 성직자들 배출해내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목자들은 예수님을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그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세주의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집 여관집 주인처럼 번거롭고 복잡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충분한 마음이 무엇이고 준비 자세가 무엇인지를 준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같이 발표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어떤 평화를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이 모두에게 기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발표하는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성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실 때 우리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우리 교육부 성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